자기 개발이라는 주제로 부족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기 개발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자기 개발이란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개발이라고 할 때 과연 자아가 무엇일까요? 흔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학생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자기 개발을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요? 그걸 많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개발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본주의 자기 개발이 있고 신본주의 자기 개발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여러분 자기 개발서가 가장 많이 책이 나오고 가장 많이 팔려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개발의 목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개발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북돋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신본주의 자기 개발은 자기 개발이라고 하지만 그 목표 지향점이 달라요. 인본주의 자기 개발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확대하고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인본주의 자기 개발에서는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교육의 목표점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아 실현. 자아 실현이 자아 개발과 비슷한 의미죠. 어떻게 자아를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자아를 개발해서 그것을 이루어낼 것인가? 그 목표점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이고 인간이 원하는 육신의 욕망과 안목의 욕망과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이 세상의 처세술, 또 학벌, 지식, 또 지혜,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신본주의 자기 개발은 목표점이 뭐냐?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매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자기를 죽이노라. 기독교에서 그러면 자기 개발이 과연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신본주의 자기 개발의 목표점이 뭐냐? 지향점이 뭐냐? 바로 예수를 확대시키고 예수의 뜻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개발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하고 훈련받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 특별 보충 수업을 하세요. 자, 그 정도 되면은 여러분 이제 정말 밖에 나가서 그동안 배운 걸 유감없이 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한 가지 더 남았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몇 날이 못 돼서 너희에게 성령을 세례 부어주실 거야.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 하나님이 좋은 점은 바로 인간의 영 안에 이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하고 있을 때는 제자들하고밖에 있을 수 없어요. 동시에
더 다른 나라에 가서 함께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늘 24시간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를 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바로 이제 나가서 예수를 확대하고 증거하라고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내 증인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인본주의 자기개발의 목표는 자기 증인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나라는 존재를 널리 확대해서 나를 우상화하게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하는 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서로 자랑질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어. 난 오늘 이렇게 호텔에 갔어. 계속 올리면서 결국 자기를 확대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자, 사탄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의 지혜 이용해서 너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이 땅에서 최고야. 그게 최고의 축복이야. 이것을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심어줘요. 사실은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 학생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요즘엔 여러분 유치원부터가 아니고 이제는 어린이집에서부터 5살 때부터 성평등 교육을 시켜요. 이제는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부모 1, 부모 2라고 불리는 시대가 이제 곧 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가 원하는 걸 하는 게 구원이야. 너의 정욕을 억제하는 게 죄야. 우리 유치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두게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초등학교에 가죠. 초등학교 가서도 똑같아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 원하는 거 하는 게 행복이야. 그것을 부모가 만약에 너를 혼내면 부모를 고발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바로 너희들의 인권의 향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탄은요 아주 교묘하게 세상 문화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 거짓 종교를 통해서, 또 이 세상의 정부를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거짓 행복과 거짓 자기 개발을 집어넣고 있어요.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 잘 먹고 잘 살아. 그것만 신경 쓰면 돼. 하나님을 이용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너의 욕망을 극대화시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 있잖아. 그거 가지고 와서 너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 그게 축복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정말 좋다.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확대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그렇게 이것을 세상 문화와 교육이 정당화시켜요. 자아 실현해야지. 쉽게 말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자기 개발의 목적이 뭐야? 네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거? 그래. 오늘은 무엇을 먹으면 더 행복할까? 오늘은 무슨 홈쇼핑에서 쇼핑을 하면 행복할까? 오늘은 또 어디를 여행 가면 행복할까? 전부 자기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이야. 인본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은 없어. 너가 하나님이야. 그걸 초, 중, 고, 유치원, 대학까지 철저하게 사탄이 교묘하게 세뇌시키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자기 개발에 빠집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시간 관리해서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외제차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내가 명품 옷을 입고, 야, 이게 행복이야, 이게 축복이야, 난 이래서 이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산물로 먹을 거 입을 거 다 줘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만 좀 걱정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거 먼저 알고 있어. 얘들아,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만 좀 걱정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쓸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뭐냐? 이게 바로 여러분 자기 개발, 신본주의 자기 개발의 지향점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 자, 혼은 뭐죠? 혼은 여러분 soul이에요. soul, 영어로. 그리고 영은 spirit이에요. 그리고 육체는 body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육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죽으면 여러분 우리 천국 갈 때 이 육체 그대로 가지 않거든요. 영만 가요. 영만.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러분 지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 이것이 우리의 혼을 구성하고 있어요. 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아라고 할 때는 이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국한해서 말합니다. 왜? 인본주의에서는 영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본주의에서는 철저한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의 존재를 부정해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우리는 우연히 원숭이가 진화돼서 이렇게 우리가 된 거야.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참 안타까운 건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50% 이상이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70% 이상은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수님 안 오세요, 여러분? 재림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안 믿어요. 예. 뭐 그 재림 얘기하면 이단 아니냐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구원의 예수님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 예수를 내 삶의 구원자로 우리가 아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착한 일 많이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지키려고 해도 다 못 지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지, 그 율법 준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그것을 깨끗이 씻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불교에서는 인간의 선행을 쌓으면 악행을 덮을 수 있다고.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죄를 씻을 수 없다.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러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빚을 갚았다라는 뜻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름이 참 재밌죠. 빚을 갚았다는 뜻이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했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빚을 다 완불했다예요. 참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성경에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집을 만들 때요, 설계도를 짓잖아요. 창세기 1장이 성경 66권의 설계도거든요. 목차예요. 자, 시작이 있으면 당연히 끝이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한 그 끝의 목적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보상이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땅은 오래 살아봤자 100년에서 120년밖에 안 되죠. 그 이상 못 살아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어디 가요? 천국과 지옥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 지옥을 향해 자기 죄를 지고 무겁게 비틀비틀 끌려서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 딱 두 부류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는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제 고3 때부터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전 퇴행성 디스크라는 병을 알았는데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밥을 서서 먹었어요.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몸이 이제 좀 좋아진 게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강의도 못 나갔지만 저는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아주 특별한 다니엘과 같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치료, 새로운 치료법이 나와서 그 치료를 통해서 저는 지금 건강을 회복했거든요. 지금도 일주일에 2번은 병원을 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몸이 좋아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주의 일을 하기 어려울 거야. 정말 그렇게 많이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많이 아프니까. 그래서 저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건강을 회복하면서 저한테 3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는 나와요. 그 안에 예수가 없고 자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개발의 목표는, 이 신본주의 자기 개발의 목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만 천국 가나 보다. 전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신본주의 자기 개발의 핵심은 뭐냐? 너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네가 무엇을 위해 개발하는지를 알게 돼요. 즉, 예수를 우리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대요. 야, 이게 뭐냐? 그럼 난 도대체 어디 있어?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가 이 말씀을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면, 저희 학교는 많이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막 이렇게 교도소 갔다 온 친구들, 막 온몸에 문신 있는 친구들, 막 그런 친구들이 벌써 제가 벌써 한 14년 정도를 그 다니엘 리더스쿨에서
매일 하는 일이 똑같아요. 저는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늘 학생들하고 새벽부터 하루 3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신본주의 자기계발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왜 이걸 가르쳐 줘야 되냐? 지금 여러분 말세라고 들어보셨죠?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중에서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정말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가 멀지 않았다.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된다는 거는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발악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할 수만 있으면 그를 지옥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성령님이 보호하니까 어떻게 속삭이냐면 교회 다녀도 돼. 대신 적당히 다녀. 교회 다녀. 봉사도 해. 헌금도 내. 그런데 1순위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 위해서 살지 마.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 도움이야, 도움이. 괜찮아. 하나님 사랑 많으니까. 괜찮아. 너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 원하는 대로 살아. 그래도 하나님은 다 이해해. 사탄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잘못된 그 신학의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탄이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급속도로 사람들의 영혼을 훔치는데 지금 자기 개발이란 주제도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포로 출신인데 그 바벨론 제국의 최고 국무총리까지 가잖아요. 자,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야, 우리 아들 딸도 야, 하나님께 지혜 받아가지고 야, 장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지혜 받으면 공부 조금 하고 야, 수능 만점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다니엘이 세상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지혜로웠던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니엘이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수성찬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한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 신앙 양심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거부한 거예요. 물과 채소를 대신 달라고. 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니엘에게 너무너무 기쁘시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냐? 성경에 보면 지혜를 줬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원어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해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요 2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의 내용도 말하고 해석도 말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죽인다 하니까 다니엘도 죽이러 왔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얘기하죠?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해석도 가르쳐 주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의 내용도 말하고 해석도 해줘요. 이거는 다니엘의 지혜와 지식을 확대해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신 건가요? 지혜의 종류가 땅의 지혜가 있어요. 정욕의 지혜가 있어요. 사탄의 지혜가 있어요. 반면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비슷하게 보여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여러분 지금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란 무엇이냐? 바로 이 사탄의 지배하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게릴라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사탄의 이 진지들을 깨고 부수고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면서 그들에게 지금 우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게 진정한 자기 개발의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나중에 이제 3장에 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건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제 용광로에 그걸 거부하죠. 근데 그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3명을 던졌는데 넷째 사람이 나와요.
성령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4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죠. 꿈의 해석을 못해요. 아예 이제 느부갓네살의 다니엘 먼저 부릅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어. 너는 신들의 영이 강력히 감동된 자야. 이거 좀 해석해 줘라. 느부갓네살이 세상 왕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래서 다니엘 안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에게 묻습니다. 자, 그리고 5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이제 손을 쓰잖아요. 메네메네데겔 우발하신. 근데 그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벨사살의 어머니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신들의 영이 들어 있습니다. 그를 불러주세요. 그가 공부 잘합니다. 그가 학벌이 높습니다. 그가 뛰어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 들어보셨죠? 요셉이 감옥에서 13년간 그 안에서 고생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집트 총리가 됐죠?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요,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꿨는데 또 요셉이 해석을 해요. 이 요셉만큼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자.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3년 6개월 훈련 받은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최고의 교육을 안 받아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정의 아시죠? 나 다시는 이제 음란물 안 볼 거야. 나 다시는 이제 오락 안 할 거야. 나 이제 웹툰 안 볼 거야. 밤새 아이들이 지금 너무너무 이 미디어의 공격을 이기지 못해요. 무력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야. 또 어떤 애들은 더 이상 도박 안 할 거야. 어른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더 이상 이제 술 안 먹을 거야. 더 이상 이제 도박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작심하죠. 결단하죠. 다 됩니까? 결단은 분명했는데 왜 안 될까?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왜 안 될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혼을 봤죠. 육체가 있죠. 그리고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담이 원죄를 통해서 우리 영이 영의 기능을 상실해서 그 영을 사탄의 영이 불법 점령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피 흘려서 피값으로 그 죄의 담을 다 허물고 우리의 영의 기능을 다시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렸냐? 예수를 믿음으로. 그 즉시 성령이 우리 영 안으로 와서 우리 영과 하나로 딱 결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셨냐? 이 성령이 우리의 영에서부터 충만해져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게도 들어가고 육체까지도 들어가서 점령을 하면 내가 의지적으로 하고자 해도 잘 못하던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 그렇게 나는 예수님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린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계집종이 말하는데도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가잖아요. 부인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혼적인 의지의 한계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순절에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아주 강력한 충만함을 받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쫄보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바로 나가서 수천 명 앞에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진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사탄의 종이라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도움이란 말이에요. 자, 이 신본주의 자기개발의 핵심은 뭐냐? 이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충만하게 그 성령이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가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저는 다니엘을 얘기했고 요셉을 얘기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더 비싼 옷입니까? 더 비싼 맛집입니까? 명품 백입니까? 우리 애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아이들 정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더 비싼 과외입니까? 더 비싼 좋은 인터넷 강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이 세상의 이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자기 개발이 뭐냐?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자기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도록 하는 것, 이게 신본주의 자기개발의 정의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서울 법대 친구들이 이제 4년 안에 패스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 없어. 네 머리를 믿어. 기독교는 의지가 박약한 인간이 자기의 못다 이룬 욕망을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간의 문화산물이야. 아니, 왜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냐? 야, 나는 하나님한테 단 한 번도 기도 안 했지만 난 이렇게 공부 잘해.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입학하는 친구들 중에 90% 이상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자, 그들은 어떻게 공부하냐? 이렇게 공부합니다. 내가 이 도서관에서 저 경쟁자들보다 1시간 더 열심히 공부하면, 더 참고 공부하면 내 여자친구 얼굴이 연예인으로 바뀐다.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높은 권력의 자리에 가서 난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암시를 하면서 공부 스트레스를 이겨요. 육체의 정욕을 보상 심리로 그들은 자극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도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왜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많은 친구들이 오락을 하고 미디어를 보고 또 음란물을 보고 또 예능을 보고 이러면서 그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세상의 미디어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방송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화면을 통해서 그 각자의 영들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상처가 치료되는 경우도 있고 성령이 다양하게 역사하거든요. 반대로 세상의 예능과 세상의 메시지는요, 끊임없이 자극을 해요.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고 이생의 자랑을 자극해서 너도 열심히 하면 저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너 행복할 거야. 하나님 관심 갖지 마. 열심히 너 자신의 정욕을 자극해서 더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해. 그게 행복이야. 하나님의 영광? 야, 그런 고리타분한 게 어딨어. 야, 천국 없어. 천국에서 보상을 받아. 그런 거 없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끊임없이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 청소년들, 또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거의 드리지 않아요. 그것도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감격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참 많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서 사도신경 외우고, 그리고 찬송, 저는 가급적 꼭 보혈 찬송을 부르라 그래요. 예수의 피가 마귀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죄를 씻을 수 있는 거는요, 아무리 비싼 세숫비누로 씻어도 안 지워져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세탁 세제를 넣어도요, 죄가 안 없어져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 말하잖아요. 내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합당하지 않다.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그 초기 기독교들은, 야, 이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라 그랬어요. 피와 살을 먹는다고.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가 날 위해서 죽으신 그 피의 의미를 내가 아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공로로 내 죄를 사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보혈 찬송 부르고 그리고 성경을 한 장 읽으세요. 저는 가급적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고 다 읽으면 다시 1장부터 읽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자기 개발의 사례는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시간을 뭐 5분 단위로 관리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능률을 올리고, 이거는 굉장히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 얘기해 드렸죠. 하늘의 지혜를 받고, 그 하늘의 지혜는요, 다니엘에게 성령이 강력히 임할 때 하나님이 9가지 선물을 주세요. 사실은 이 자기개발은, 기독교 신본주의 자기개발의 핵심은 뭐냐면 은사개발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선물 들어보셨죠? 방언과 통변과 예언과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함과 능력행함과 치료함과 그리고 믿음이에요. 이 9가지 은사를요, 우리가 여러분 받고 싶으시죠?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나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환자, 병자 치료해 준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아유, 저 보세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니까. 우리 집안엔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전도 오면 주황색 바가지에 굵은 소금 담아다가 우리 어머님이 재수없다고 빨리 뿌리라고 제가 열심히 뿌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다니까요. 왜냐하면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우리는 제사를 잘 지내던 집이었기 때문에 조상 귀신들이 싫어한다고 절대 교회 가면 안 되고, 그러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목사까지 됐을까요? 바로 우리 어머니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어요. 더 이상 못 산다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 불쌍한 우리 어머님,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낫고 우리 5 식구가 불교에서 그날로 기독교로 집단 개종합니다. 그래서 제가 7살 때 이래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냐고.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를 치료해 주실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야, 예수쟁이들 다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천국 지옥이 진짜 있네, 예수님이 진짜 있네, 하나님이 진짜 있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은 오로지 자식이었거든요. 야, 지금 내 새끼들 지금 죽으면 지옥 가겠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걸 그때 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요, 그전에는 저한테 꼭 서울법대에 가서 판검사하라는 게 우리 어머님 목표였는데 바뀌었어요. 이제 그다음부터 공부하는 소리 안 하고요, 예수 제대로 알아라, 예수 제대로 믿어라. 우리 가훈이 뭔지 아세요?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 우리 집이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뭔 예수냐고. 첫째 예수면 둘째는 뭐 건강, 뭐 셋째는 뭐 성공, 뭐 이래야지. 왜 다 예수냐고. 예수가 뭐, 예수 잘 믿으면 뭐가 나오냐고. 그때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참 우리 어머님이 진짜 좋은 가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지 아세요? 너 자녀 문제 있지? 너 집안에 물질 문제 있지? 너 질병의 문제 있지? 너 직장에 문제가 있지? 너 여러 가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야, 내 아들 예수 좀 잘 알아라. 내 아들 예수를 잘 알면 그 안에 다 해결이 돼 있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빨리 우리 애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건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거 들어줄게. 예수 잘 알면 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야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려.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예수를 제대로 알아라. 예수가 누군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교회를 다니면서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강의 때 수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오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다. 동하나 어느 교회든지 가서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예수 전해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진짜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형식적인 종교생활, 문화적인 종교생활. 기독교는 침묵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5분 성경 공부하고 50분간 침묵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지,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정신적인 자위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진짜 살아있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수많은 다른 종교들을 만들어서 종교다원주의를 계속 메시지를 줘요. 모든 종교에겐 다 구원이 있다. 어느 종교를 가더라도 결국에는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천하 인간에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의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예수가 없다면 복음을 전하면 돼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히고 살이 찢기고 채찍질 당하고 우리 죄 때문에 당하실 걸 대신 당하시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 너가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나 덕 좀 볼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 선물로 주신 거 제가 이제 그냥 염치불구하지만 받을게요. 이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덕 제가 볼게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해요. 어떤 분은 제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냥 그런 걸 받냐고. 지금 못 받겠다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갓난 애기들 맛있는 거 줄 때 걔가 엄마 난 지금 엄마한테 뭐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왜 주냐고. 난 염치가 있지. 난 이거 못 받겠다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냐면,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이제 방황하는 애들이 또 많이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처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잔소리로 걔네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남들보다 공부를 좀 더 잘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애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면은요, 그 말씀을 가르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현상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임해요. 그 아이의 상처난 마음, 그 쓴뿌리를 뽑아내면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 음란의 영들, 게으름의 영들, 혈기의 영들, 거짓의 영들, 탐욕의 영들, 교만의 영들, 수많은 더러운 영들이 예수의 영이 싹 오면요, 불을 딱 켜는 순간 어둠은 어떻게 돼요? 즉시 물러가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할까요?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해야죠.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근데 마귀는요, 계속 거짓으로 미혹을 해요. 자기를 무서워하게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 무서워한 거 봤습니까? 전혀 안 무섭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만 정확하게 알아도 아이들이요, 얼마나 강건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9가지 은사를 개발해서 진정한 자기 개발. 그 자기가 뭐냐?
바로 예수의 확대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서 살지만 예수가 내 몸을, 나를 옷을 입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작은 예수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너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거 할 수 있어. 왜?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 예수의 영을 제대로 우리가 충만하게 받고 누리고 이 9가지 은사를 개발하는 게 진짜 신본주의 자기개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를 해요. 가정예배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 여러분들 가정예배 드리는데 혹시 세금 내나요? 혹시 가정예배 드리는데 또 돈 드나요? 예? 저는 정말 돈을 하나도 안 드리고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돈이 있는 분들도 있죠. 없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님이 뭐 비싼 과외나 학원 못 시켜줬어요. 저 6학년 때까지 공부를 거의 안 하고 열심히 놀았어요. 대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암송하고 그 외에는 정신없이 뛰어놀았어요. 선행학습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님은 예수만 제대로 알면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정말 너 죽을 때까지 잘 보살펴주고 싶은데 엄마는 그렇게 못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엄마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너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어. 이 예수님하고 친해져야 된다. 이 예수님하고 가까워져야 된다. 이 예수님이 무조건 최고다. 너 그러면 예수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저는요 정말 수만 번, 수십만 번 들었어요, 여러분. 그걸 저는 동일하게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우리 학생들 정말 엄청 잘하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우리 학교 사실 들어오기가 서울대보다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서울대는 공부 잘하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잘 전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아이들이, 저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을 불같이 받은 거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열흘째 되던 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충만히 임했다. 저 우리 학교 학생들 좀 특별한 점이 뭐냐면 그런 성령의 충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까지는 공부하는 소리 안 해요. 그리고 하루 3번 예배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해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가 무슨 뜻이냐? 열심히 기도했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내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세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못 받으면 나 죽겠습니다. 더 정확한 원어 뜻은 뭐냐면 한밤중에 강도가 칼을 들고, 여러분 주무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자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를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돈을 가져가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본 부모가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칼을 친 거예요. 칼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 강도도 그 칼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목숨 걸고 달려들죠. 부모는 그거 내가 놓치면 나도 죽고 우리 가족 다 죽는데 그냥 대충 가겠습니까? 생명을 다해 가죠. 그렇게 두 강도와 내가 힘을 겨루는 상태, 그게 바로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기도해야 성령 세례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 세례 구원은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시 얻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들어보셨죠?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아멘하고 받아들인 즉시 바로
바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그냥 안 줘요. 애쓰고 힘쓰고 전심으로 해야 돼. 왜? 이 성령의 충만이 바로 신본주의 자기개발의 원동력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비로소 내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은사들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꼭 받으라고 예수님이, 야, 나한테 3년 6개월 훈련받고 40일 보충수업 받았지만 그걸로 안 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나서 너 사역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악한 골리앗들과 세상의 이 문화와 이길 때 어떻게 이겨요? 내 안에 성령의 강력한 그 두나미스, 권능이라는 게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거든요. 강력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없이 어떻게 이기냐고요. 다니엘이 공부 잘해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준 거잖아요. 요셉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돼서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근데 많은 믿음의 학부모님들이, 야, 성령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야, 스카이캐슬 보니까, 야, 더 비싼 학습 컨설팅, 더 비싼 학원, 과외, 야, 이번엔 대치동 어디가 잘 가르친다, 이런 거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밀어주면은 그게 부모로서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 자녀 죽이는 걸 모르고 바벨탑 쌓는 걸 몰라요. 예? 그 안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가 없어도 상관없대요. 성적표만 좋으면 돼. 죽어보니 지옥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갔는데 내 자녀는 죽어서 지옥에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런 가정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지금 왜 자녀의 영적인 상태는 안 보고 성적표만 보시냐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 공부 못하면 미워합니까? 자녀가 공부 못하면 호적에 팝니까?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 너 안 버린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손바닥에 네 이름 새겼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저는 하루 학교에서 3번 예배를 드릴 때 생명을 다해서 드려요. 근데 생명을 내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학생들한테 딱 2가지만 기도시켜요. 정말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혼과 육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 아무리 나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지, 나 예수님 팔지 않을 거야 딱 그랬는데,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딱 집어넣죠.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어요? 마귀가 넣어줬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고 딱 나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죠? 인간의 혼, 지, 정, 의, 생각, 감정, 의지, 요것이 혼의 영역이거든요. 요걸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에선 자아라고 해요. 요거를 극대화시켜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 긍정적 사고, 긍정적인 선포, 긍정적인 말, 혼적인 긍정적 사고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힘, 최고의 힘이 뭐냐? 성령, 영의 긍정적인 것이 혼과 육체를 밀어낼 때가 가장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신본주의, 하나님의 이 자기개발 능력을 제대로만 우리가 알게 되면은, 여러분, 세상의 지혜자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그 바벨론의 갈대아 박사들, 술사들이요, 꿈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꿈의 해석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원래 이걸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가르쳐주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닫혀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단 말이에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처녀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이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게 먹을 게, 입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영이 바싹바싹 말라가지고
괴로우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쓰레기 같은 것을 계속 주워 먹으면서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어떤 잔소리 해보세요. 영이 강팍하니까 입에서 정말 쌍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 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팔 생각을 넣어주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 난 예수님의 제자인데 안 팔 거야 안 팔 거야 해서 안 팝니까? 영이 밀면은요, 혼은 영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육체가 있죠? 내가 정신력으로 나 더 피곤하지만 일어날 거야 하면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정신력으로 의지적으로 나 지금 피곤하지만 참을 거야 하면 육체가 따라가잖아요. 내 감정과 의지와 생각대로 육체가 움직이잖아요. 아시죠? 근데 이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게 뭐냐?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근데 이 영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니까 악한 영이 악한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음란한 영이 음란한 생각을 계속 주고, 예? 정말 탐욕의 영이 계속 만족하지 못하게끔 세상 다를 가져도요, 인간은요 공허해요. 여러분이 목표하는 돈, 뭐 100억, 200억, 1000억, 뭐 강남의 아파트, 뭐 외제차 다 가지면은 행복할 것 같죠? 그때 잠시 곧 공허하고 그 영혼의 상태가 캄캄하고 곤고해요. 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창세기 1장에 제가 성경 66권의 설계도라고 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한 몸 되며 살도록 그렇게 지었는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영이 사탄이 지배하고 이 영이 완전히 죽었다고 했잖아요. 이 영은, 우리 인간은 예수가 들어왔을 때, 이 예수가 들어왔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전 세계를 다 가지면 너 행복할 거야 라고 마귀가 말한단 말이에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너 행복할 거야. 너 정말 아름다운 이성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끊임없이 말해요. 거짓으로 속삭인단 말이에요. 사실은 안 그런데 예수를 우리 안에 담으면, 예수를 제대로 안다는 게, 이 안다는 게요 무슨 의미냐? 부부간에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제 7년 혼인잔치 공중에서 우리가 신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영적인 신부고 예수가 신랑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성경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자연의 부모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의 관계를, 육신의 부모 관계를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부부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목자고 양은요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요. 목자가 이끌어 주는 대로 가면 다 먹어요. 먹을 거 입을 거 그만 걱정하는 거 세상 사람이 걱정하는 거 다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가정 예배를 자녀와 부모가요 딱 말씀을 보고 나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요 자녀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데, 여러분 절대 기도를 빙자한 잔소리하면 안 돼요. 2번 다시 예배 안 드립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이 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존귀하는지, 너 공부 못해도 아빠 변함없이 너 사랑해. 너 이거 부족해도 난 너 변함없이 사랑해. 그러면 애들 울어요. 너무 감사해서. 야, 우리 아버지 날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나 공부 못해서 나 버린 줄 알았는데 날 사랑한다네. 그리고 아이도 엄마 아빠도 세상에서 힘든 거 많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안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애들한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엄마 위해서 아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애들이 손 얹고 기도해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꼭 방학을 하면 꼭 3일간 부모님 일하시는 데 가서 현장 체험 학습을 하고 와야 돼요.
엄마 아빠는 돈 찍어주는 기계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쓴다고. 아이들이 부모 일하는 거 가서 보고 오면은요, 절로 부모님한테 감사하다 그래요. 요즘 너무 감사가 사라졌거든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받아주신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기 개발의 사례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지고 이루는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9가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은사는요, 처음에는 작은 형태로 줘요. 나 언제 기회 될 때 은사 개발하는 거, 은사는 눈 굴리기와 같아요. 이 은사 9가지가요, 3개가 쌍으로 세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은사를 제일 먼저 갖기 위해서 꼭 받아야 될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중에서 뭘 하기 시작하죠? 방언을 하기 시작하죠. 되게 신기하죠? 방언은요, 내 영이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예요. 내 생각이 이미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거치는 순간 내 기도가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이 영의 기도가, 이 성령의 방언의 기도가 바로 이 공중 권세를 뚫고 바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한테 처음에 공부하는 소리 안 해요. 아이 공부 뭐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는데 뭔 공부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면은요, 걔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데요, 야, 너 안 늦었어. 너 지금부터 해도 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도와준다. 내가 절대로 너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 밀어준다. 얘네들이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던 애들이 눈물 흘리면서 20살짜리가 중학교 1학년부터 다시 공부한다니까요. 우리 학교는 이제 수준별 학습이다 보니까 20살이 중1 그 반에 가서 그거 들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빨리 해서 월반에서 올라갑니다. 자기 개발의 목표가 나를 확대해서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우월함과 나의 신앙적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예수를 잘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 기름 부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기름 부음 준 것도 다니엘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가 기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주니까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골리앗을 때려잡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음 주는 거는요, 바로 그런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까?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그 10분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살립니다. 진정한 신본주의 자기개발의 출발은 바로 가정 예배부터 가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살죠. 그러니 사탄이 지금 가정을 해체하려고 해서 계속 평등법을 통해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말아라, 부모 1, 부모 2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꼭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제가 우리 어머니와 함께 기도한 게 그 옛날인데 그리워요.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그때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비싼 아파트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 기도할 때 성령이 가득 임하니까 그게 진짜 이 땅에 천국을 끌어내려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